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도 조금 사랑이 있고 많이 사랑이 있고 전적인 사랑이 있고 목숨을 건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나는 죄인의 친구로다 그러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조금 앞에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아무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없는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돈이 더 급할 때도 있고 건강이 급할 때도 있고 다 급할 때가 있어 보이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구원만큼 중요하고 큰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갑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돈도 지식도 명예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티켓 한 개밖에 소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셨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인의 상태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를 죽었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쾌락을 즐길까 뭘 볼까 이것만을 쫓아서 살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 하나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타락하고 부패하고 돈이 없으면 우상 숭배하고 나보다 남이 더 잘 살고 행복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남을 거 뺏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아온 우리입니다. 소속이 어딨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고 저주가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돈이 저주가 돼서 돌아옵니다.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저주가 돼서 돌아오고, 착한 거면 착한 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지고, 높은 자리 있으면 높은 것 때문에 올무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안에서는 돈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지식이 복으로 변합니다. 건강도 복으로 변하고 선한 것도 복으로 변하고 모든 것이 바르게 되어지는 이유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종교 중 하나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종교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인간이 인간 자리에 있는 게 그게 신앙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가끔 새로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고 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있다. 첫째로는 당신이 주인 아니라는 걸 인정하셔야 된다.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자 되고 싶어서 남자 된 것도 아니고, 여자 되고 싶어서 여자 된 것도 아니고, 성을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버지 엄마를 바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 모습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
된장찌개 먹고 김치찌개 먹는 거는 내 마음대로 되지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손도 못 댄다. 무슨 인생이 내가 주인이겠노? 그렇게 말하면 한 사람도 아니라는 사람이 없어요. 왜? 사실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주인이 아니다. 둘째로 당신의 나는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럼 다 인정해요. 내가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 대회에 나가서 1등 한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이 사람이 1등 했어요. 그게 죄예요. 세 번째 뭘 인정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겁니다. 젊을 때에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돈 벌면 내가 행복해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존경도 받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하고 말도 하기 싫습니다. 적어도 인간이 할 수가 없구나, 이것을 보고 발견하는 사람이라야 대화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해지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약도 먹고 운동을 해도 어느 날인가 내가 할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돈도 내가 벌고 싶다고 다 본다면 부자로 안 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공부 잘하고 싶다고 다 잘할 그런 제가 확실히 압니다. 안 됩니다. 그러려고 어떻게 해요? 특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아픔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은과 금으로 세상의 것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요 근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억울하게 왕따 당하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억울하게 정죄당하기도 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마 흔히 당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직장 사업을 하면 그렇게 편안하고 쉽습니까? 때로는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물며 구박받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분하고 억울해서 미운 감정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억울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왕따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하나님이지만 이 땅에 자기가 지은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자기 땅에 왜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땅에 왔는데 오히려 그 피조물에게 욕먹음을 당하고 구타를 당하시고 왕따를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증거를 주셨는데 때는 우리는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못 믿겠습니다. 내게 돈만 주면 믿겠습니다. 내게 낫게만 해주면 믿겠습니다. 내 자식만 잘 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일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대신 욕하지 않고 끝까지 참으시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도를 많이 만나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신기합니다. 이번에 2부 예배 왔다 간 분이 계셔요. 조금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 너무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제 앞 와서 울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대요.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 보니까 얼굴이 너무 밝고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나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용기를 내서 남편을 찔러가지고 만나러 왔다. 목사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제가 아는 게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좋겠다 얘기하고, 그러나 억지로는 믿지 마라. 믿음이라는 건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다. 5번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라. 듣고 난 후에 안 믿으시면 믿지 마세요. 믿으면 믿으시면 믿으세요. 그러고 돌려보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도 안 믿으면서 내가 알기로는 그래요. 열심히 자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며칠 사이에 자녀가 엄청 변한 거예요. 이번 수요일날 3시서 예배를 왔어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 은혜 받다가 또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생기니까 너무 빨리 저러는 거 아닌가. 금요일날 예배를 또 왔어요. 5주 동안 듣고 등록하겠다는 사람이 오늘 등록했어요. 조용히 제 옆에 와서 그럽니다. 부인이, 제가 앞에 서 있는다고 많은 사람들 볼 때 부인이 목사 팔을 만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만지고 싶었겠습니까? 너무 한마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수없이 고민하고 울고 한없이 고민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해결이 안 됐는데 내가 예수 믿겠다고 돌아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안 했어요. 5째까지 기다리고 등록하지 왜 벌써 합니까? 이러다. 여러분, 저는 왜 예수 믿었느냐? 죄가 너무 많아서 믿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죄가 많으면 어떻게 될까 싶었어요. 또 아멘 하니까 또 그러네. 정말입니다. 죄를 생각하고 나니까 죽음이 생각났어요. 죽으면 어떻게 될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고민이, 너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왜 사느냐? 왜 공부하고 왜 일하느냐? 아무리 책을 읽고 아무리 고민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이 절에 다니셨거든요. 제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가 봤는데 나보고 절을 한번 하라고. 평생에 제가 부처한테 절 처음 해봤습니다. 저는 하는데 왜 그리 우스운지 몰라요. 왜 우스웠느냐면, 이거 사람 만드는데 만드는 거한테 복 달라고 절한다는 게 사람 만드는 사람이 더 훌륭할 건데 하면, 그래 이제 그 어머니한테 혼날까 싶어서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는 웃고, 그 다음에 제가 예수 믿게 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냥 교회 갔다 왔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얼마나 샘솟아난 기쁨이 일어나는지. 제가 그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기특한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저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지만 예수님을 전해주면 사람이 행복하겠구나, 이런 직분이 목사구나. 이래서 제가 목사 되려고 한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전해줬더니
정말 성도들이 구원받고 변화받고 행복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때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것은 내가 믿는 예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 똑같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는 한 분입니다. 두 분을 보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경은 이래 되어 있지만 원어상은 정관사가 있습니다. 해라는 정관사, 영어로 the입니다. 해호도서. 나만 길이요. 모든 구약에서 말씀은 바로 내가 그 길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겠다고 예언한 바로 그 길이 나라는 것입니다. 해 알레세, 내가 바로 그 진리고 조에라마, 내가 바로 그 생명이고, 다른 말로 하면 나만 길이요 나만 진리요 나만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받고도 슬프게 산다는 건 옳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옳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하고 옳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은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기뻐해라. 그리스도인은 기쁘게 사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기도해라. 그래서 응답받아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한계를 느끼고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어려운 병에 걸렸어.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다고 선고를 받고 그 집이나 그 병원을 방문할 때 정말 난감합니다. 기도는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치료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 힘으로 안 될 수가 많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또 분명히 우리가 낫게 될지라도 언젠가는 또 주님의 나라에 가긴 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죠.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럴 때 그런 일을 많이 당하면요,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배우는 게, 주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이상 힘으로 할 수 없는 건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맡겨드립니다. 그러면서 평안을 얻고, 그러면서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하고, 이래야 또 딴 사람도 도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신 분이라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됨이 마땅합니다. 구원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죠. 이걸 전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이 되죠. 사실은 아닙니다만 양산 옆에 있는 산이 오봉산입니다. 오봉산. 내일 낮 12시에 오봉산에 화산이 터져가지고 양산 시민 다 죽는다고 제가 알고 있다. 그러면 말 안 하고 쟤만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말 안 하고 쟤만 도망가면 여러분은 뭘 할 겁니까? 나쁜 새끼를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쁜 것이지. 제가 폼페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어봉섬보다 좀 멀리 산에서 2000년 전에 화산이 폭발해서 온 도시가 화산대로 다 덮었어요. 2000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개발이 된 겁니다. 가보니까 요래 죽은 사람이 있고 이래 죽은 사람이 있고 누구 자 죽은 사람이 있고 개가 요래 죽은, 화산이 갑자기 덮어서 그대로 다 죽었어요. 이야, 굉장하구나. 굉장한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는다?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자에게 빚진 자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맺힐 것입니다. 에스겔서 3장에는 인자야 네가 가서 전달해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달해라. 만약에 전달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가 지옥 갈고 피는 네한테서 갚을 거다. 전달했는데 안 믿는다. 그는 그 죄 가운데 죽을 것이고 피값을 그에게 받을 것이고 구원받는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건 그 사람이 할 일이고 우리는 소식은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죄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은 역사에 있어서 그 한마디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게 됩니다. 요 근래에 전혀 교회 안 가본 분들이 스스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새벽 기도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또 전혀 교회 안 간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요 근래에 그런 분이 오셔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우리 성도에게 얼마나 전도 안 되면 하도 견디다 저 사람이 스스로 와서 예수 믿냐. 그래서 조금만 건드렸으면 하늘에 별이 있을 건데 그분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벽 기도도 감사하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굉장히 나쁜 성도인지 모릅니다. 아니면 믿음이 너무너무 없는 성도이든지 길이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는 이 진리의 길, 구원의 길을 말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자꾸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믿게 하려고 내가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못한 걸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전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은 부득불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분들을 너무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깨닫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두세요. 우리도 안 되는 걸 그냥 전해주고 기도해 드리세요. 사랑하고 섬기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다. 사람이 구원받는 건 우리의 지혜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아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수가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중요한 일이 서울에 있어서 아내와 같이 차를 타고 왔어요. 여기 대동 톨게이트에 가는데 차가 팍팍 막혔어요. 저는 병목 현상인 줄 알았어요. 조금 지나가니까 대형 사고가 있더라고요. 뒤에 트럭이, 앞에는 컨테이너가, 중간에 승용차를 완전히 박았는데 승용차 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앞에는 조금 있고 사람은 없고 제 생각에는 뒤에 사람이 있으면 100% 죽었다.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오면서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운전 잘해서 잘 다니는 건 아니구나. 뒤에서 막아버리면 운전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야,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초초를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주의도 하고 조심도 해야 되지만 주의하고 조심한다고 해서 내가 사고 안 나는 게 아니고 병 안 걸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걸어올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걸어올 수 있는 이 한 가지, 예배드릴 수 있는 한 가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냥 믿게 하지 말고 제자,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도 되고 좋아도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성격이 확실하는 사람입니다. 애가 얼마나 못되게 보입니까?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기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집 나간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래 보이죠? 집을 딱 나갔는데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돌아갔어요. 하루 만에 돌아갔는데 부모님이 뭐라는 줄 알면 울면서 너는 한번 나간다면 안 돌아올 줄 알았다. 제가 그런 못된 놈이에요. 좀 죄송합니다. 부끄러운 얘기 할게요. 제가 금식을 많이 해봤어요. 수십 일 동안. 그 아무나 하는 것 아니에요. 독해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한 줄 아세요? 저는 그냥 어중간히 이걸 못한단 말이죠. 저는 확실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래도 전도가 안 되더라고. 기도가 응답도 잘 안 되고 목회도 잘 안 되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 중에 자꾸 하나님이 눈을 조금 열어가시지만 20년 전에 드디어 제 일생에 가장 중요한 복을 주셨어요. 저 뒤에서 뭐 안개 같은 게 난 뭔지 몰랐어요. 아침에 기도하는데 서서히 오더니 저에게 스며들더니 선명해지는데 천지를 만드신 영이신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정말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 오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선명하게 알아지더라고, 깨달아지더라고. 그 이상하게 배에서 그냥 힘이 쫙 계속 올라오는, 이게 난 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튿날 똑같은 현상이 나면서 십자가에 죽어진 사건이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전에 제가 안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역사, 귀신 떠나가는 역사, 죄에서 용서받은 역사, 이게 확실히 믿어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게 확실히 믿어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기도하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응답하시구나. 그러고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게 그 이틀 동안 받은 사건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교회가 변화돼요. 말씀 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러면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까지. 그 예수님을 전하니까 뭘 먹고 뭘 입고 자녀는 어떻게 전혀 걱정 없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 삼아 세례 주고 복음 전하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확실한 보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하신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지금까지 오면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고 힘든 일도 있고 위기도 있고 딴 사람 볼 때는 말도 안 사건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사실의 말씀이고 증거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세상 죄가 아니라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영혼 구원에 쓰기 때문에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을 너무 기뻐해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보장을 하신 겁니다. 보장. 이런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배워서가 아니고 돈 많아서가 아니고 못생겨서가 아니고 잘생겨서가 아니고 관계없어요. 누구든지 그 소원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가 부산, 양산, 경남 가장 우상이 많은 이 도시에 왜 세웠느냐? 예수님 전하라.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한 시대에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다가 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부흥해도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같이 부흥 안 됩니다. 그 왜 목사님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 합니까? 환경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벌써 서울에 어떤 교회는 7, 80마리한테 양산 다 해봐야 뭐 그래도 안 되는데 뭐 되겠습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같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제자화되어지고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는 말씀이 회복되면 요즘은 세계적이에요. 이 시골에서도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 전하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마가다락방의 120명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듯이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